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줌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룩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두 주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선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저희들 안에 머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이 거룩에 대해서 저항하고 끊임없이 죄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격동시켜서 우리를 죄 가운데 사로잡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죄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 또 있는 일입니다. 이 두 세력, 이 두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피하게 반드시 싸움이라는 것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정해진 일이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 안에서 어떻게든 승리를 하려고 모색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우리 스스로 싸우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고 그 이기신 승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싸울 때에야 우리는 진정으로 싸울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거룩을 추구하는 이 과정을 이 싸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싸움은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현실적. 어떤 허공을 치듯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이 권투 선수가 섀도우 복싱이라고 이 허공을 치듯이 연습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분명한 실제가 있고 밀고 당김이 있고 지고 이기는 그런 어떤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고 싶지 않을 때에도 이 싸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 그만 싸우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세력의 사이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싸우면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싸우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이 형통한 삶을 꿈꿉니다. 누군가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주님이 더 잘 느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은총이 더 잘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른이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의 손을 붙잡고 걷는 것과 같아서 내가 잘 걷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걷는 것과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놓고 혼자 걷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과 같아요. 이제 드디어 자기 힘으로 걷기 시작할 때 뒤뚱거리고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면서 결국 걷기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싸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이렇게 냉정하게 이 싸움판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이 죄라는 죄와의 싸움 사이에 우리를 이렇게 밀어 넣으셔서
진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허공을 취득하지 않고 진짜로 죄의 세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승리를 맛보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우리 안에 그런 이제 문제들을 치유하라고 상담을 하죠. 근데 제가 심리학에 대해서 뭐 깊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한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리학에서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없대요. 거의 없답니다. 공황장애 이거 외에는 거의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독과 또 여러 가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부터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근데 고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거꾸로 전에는 이것이 나에게 실패였고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었다면 그것이 긍정적인 경험을 함을 통해서 이게 꼭 실패와 고통이 아니라 선이고 이것들 통해서 나에게 주는 이득이 있구나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그것들을 독려할 뿐이지 결국은 그 몫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선 이 실제와 맞닥뜨려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피하지 않기로 우리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거룩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해요. 과연 거룩이 뭐냐?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거룩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먼저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나는 지금 이 죄 때문에 거룩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거룩은 단지 어떤 한두 가지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은 총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된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 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거룩한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려고 사람이 되신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인격을 봅니다. 참 거룩한 인격, 거룩한 사람을 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야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지금 내가 놓여있는 이 한두 가지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해결하기만 하면 나는 이제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가 쌌는데 요즘에 이 문제가 나한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이 문제가 나를 욕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난 거룩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갈 길이 멀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얕은 물가가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 1장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9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제식을, 제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을 이전에 읽었던 사람 아니면 그냥 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일견 볼 때 종종 오해하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오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같이 오해를 하고 있다면 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오해합니다. 믿음 다음에 덕 다음에 절제 다음에 인내 다음에 뭐 오래 참음,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 이렇게 해서 점점 나아가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까지 나아가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본문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한글 본문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지만 너희 믿음의 덕을 한 다음에 7절 끝에 가서 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믿음에 덕을 덧붙이고 덕 다음에 지식을 덧붙이고 지식 다음에 절제를 덧붙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뭐 덕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거를 죄라고 얘기하는 것과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단어들 각각을 거꾸로 반대로 얘기해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덕은 반대로 얘기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거죠. 덕은 선을 행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덕이에요. 지식은 반대로 얘기하면 진리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절제는 반대로 무절제죠. 인내는 반대로 성내는 겁니다. 경건은 반대로 음란한, 세속적인 뭐 이런 거죠. 형제 우애는 형제에 대한 무관심, 형제를 미워하는 것. 사랑에 대한 반대는 무정함이겠죠. 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죄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거룩한 모습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너의 믿음이 강건해지기 위해 거룩에 이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은 단지 내가 어떤 지금 짓고 있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이제 거룩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사도 베드로는 이제 종말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나타날 때 거룩한 모습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18절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길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또 하나는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시간에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변화, 또 성장,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건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거 성장하려면, 변화되려면 열심히 필요해. 내가 지금 성장하지 못하는 건 열심히 좀 부족하기 때문이지, 내가 이전에 가졌던 열심 갖고는 안 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자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종종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크게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공하는 길을 알아요. 성공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를 압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른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그래요.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방식은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 온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성장하는 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영적인 명령들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겁니다. 저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겸손해야 합니다 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래 겸손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낮추려고 합니다. 열심히 낮춰요. 애를 써서 낮춰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낮아진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노력한 줄 알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랑이 생겨요. 그래서 겸손은 정말로 그냥 한 예인데 정말로 자기 힘으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낮아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교만한 거예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 팔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자꾸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 팔로 이렇게 내리려고 하죠. 이 힘을 빼게 하려고 내리려고 하죠. 시간이 지나면 이게 힘이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 팔이 굵어지는 거예요. 이쪽 팔이나 이쪽 팔도 다 자기예요. 자기로 자기를 억제하면요 절대로 약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다른 방식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뭐가 가득 찬 거냐면 은혜가 가득 찬 거예요. 은혜의 크기, 은혜의 영향력, 은혜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살던 것에서 은혜의 힘으로 사는 방식을 배운 사람이 바로 성장한 사람입니다. 저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과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팔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분명하죠. 뭐 오른팔로, 오른다리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쪽 다리에 힘을 주면 되는데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디에 힘을 줘야 할지 잘 안 느껴지잖아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로는 자기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걸 말해요. 바울은 자기 평생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괴순은 괴물이 아닙니다. 괴순은 우두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죄인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나야 라고 자기를 이해하게 됐어요.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특징이에요. 이게 바울이 그냥 말뿐인 말일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은혜로 살았고 그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자예요. 그 은혜로 살아갔던 자예요. 그 은혜로 거룩한 주님을 따라갔던 자입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처음에 젊을 때는 방탕했다가 주님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변화돼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성자라고 일컬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따랐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것을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고결한 삶과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얼마나 거룩한지 다 악마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만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면 나보다 훨씬 나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자기가 자기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 은혜가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겸손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주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 된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나의 죄를 씻어주셨고 나를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죄를 사랑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자신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실상을 봐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내 영혼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날마다 자기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거룩해졌네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회개하게 돼요. 저는 거룩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회개라고 믿어요. 회개라고. 여러분이 정말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죄를 보고 우리의 안에 있는 이 거하는 죄, 내 속사람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지 않는 죄, 이 죄를 보고 슬퍼하고 이 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이것이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일 겁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힘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이것에 대한 감격이 커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이 감격이 날마다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보면서 거기서 멈추면요. 사실은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어요. 자기의 죄인됨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나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예수께 나아가게 돼 있고 예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대한 감사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어떻게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려는 마음, 자기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마음이 됐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신다고 믿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시작할 때 예수 외에는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깊이 절실히 깨달을 때 그때 성령은 박수를 치면서 내가 일할 때가 왔다. 내가 너의 안에서 일할게. 너가 예수를 이렇게 기뻐하니 나도 예수를 기뻐한다. 이러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죄를 멀리하도록 일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도록 일하세요.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일하시지 않냐면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 안에서 이것이 날마다 깊어지면 성령이 일하시는 것 날마다 경험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힘으로 살아갑니까? 회개함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격함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날마다 자라가는 겁니다. 다시 18절로 돌아와서 18절에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에 자라가는 길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지식은 특성이 있는데요. 차갑습니다. 세상 지식은 차가워요.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쌓잖아요. 성경 지식도 그냥 주님과 인격적 만남 없는 성경 지식을 많이 쌓으면요. 점점 차가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할 때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느냐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길게 시간을 보내면요. 달라집니다.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이 있는 만남이 있는 거기서 얻어진 지식 이 지식은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생명 있는 주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그 지식이 이렇게 따뜻하게 합니다.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어떻게 하든 주님과의 사귐을 갖고 주님과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다윗은 가졌어요. 저는 만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길은요, 여러분이 어떤 책을 통해서나 어떤 이런 다른 매체를 통해서 변화하는 것은 부분적이라고 생각해요. 인격은 반드시 인격을 통해 변화됩니다. 다른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격이 만나고 여러분이 형제들과 인격이 만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우리는 모종의 영향을 이렇게 주고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분과 사귐이 있을 때 우리 죄를 드디어 보게 되고 우리가 부끄럽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간다는 것은 그분을 많이 만난 거예요. 그분과 많은 사귐을 갖게 된 거예요. 저는 주님과 이 사귐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방편이 있습니다. 방편.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공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는 것이라든지 서로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도 다 은혜의 방편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이 방편들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난 통독을 몇 번 했네, 이거는 은혜의 방편이 아니라 어떤 내 삶의 어떤 성취를 쌓는 방편이 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추구하고 있어요? 은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 은혜의 방편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건 아니에요. 기도나 공예배나 이런 것만으로 하나님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길 가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100이면 95은
이 은혜 방편을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군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은혜 방편을 사용할 때 하기가 어려운 것은, 은혜 방편이라는 것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엎드리면 은혜가 폭포수같이 부어지고 눈물이 펑펑 나고 깨달음이 막 엄청 나오고 그러면 누가 거기서 안 벗어나겠습니까? 매일 가죠. 근데 맹숭맹숭할 때도 많아요. 아무 느낌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 은혜의 방편, 은혜의 문 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녀가 병들었던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이 아주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죠. 근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요청해요. 그때 주님은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은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방편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다른 길이 있습니까? 뭐 종종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어디 무슨 커다란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서 불 한번 받아야 내가 변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룩에 이르는 여정을 길게 봤을 때 그런 것은 100 중에서 뭐 몇 개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은혜 안에. 존 오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시도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임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는 시도가 잘못됐구나,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가 말다가 포기하고 이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은혜 방편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해야 하겠어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몇 장을 읽는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주님과 연락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겠어요. 네, 말씀을 맺을게요. 말씀 하나만 우리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냐면 처음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절대적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약속은 절대적이지만 이 약속이 나타나는 분량, 정도,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달라요.
우리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의 정도, 믿음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다릅니다. 교회는 이 믿음이 가장 많은 사람이, 겉모습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겉모습은 세상 가운데서 조금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가장 많은 사람이 교회에는 이끄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1장 8절에 한번 보세요. 아까 읽은 5절부터 쭉 이렇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드문즉 아니면 부족한즉,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지고 열매 없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방편을 열심히 사용해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닮고 배우고 또 주님과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자가 됩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거룩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헛된 삶.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사과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헛된, 그 사과나무가 무슨 사과나무니까 헛된 나무지.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헛된 삶을 산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또 맡겨주시는 위치가 있습니다. 역할들이 있어요. 뭐 교회에서 성도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또 어머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어떤 직원일 수도 있고 또 뭐 이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 역할들이 있어요.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이 역할들을 잘 못해요. 어떨 때? 거룩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닮고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소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들어야겠어요. 이 경고를 듣고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열심 냅시다. 아멘. 우리 열심을 내서 어떨 때는 피곤하고 어떨 때는 피하고 싶고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고 이럴 수 있지만 주님의 우리를 이끄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교회 식구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